대감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기쁨과 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성가를 끝내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색하기는 합니다.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감기나 아니면 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가주 지역의 오렌지 농사가 올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서 300 밀리언 달러의 손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는 보도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사랑을 나누는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연말 연시 가운데에서도 뜻깊은 그리고 따뜻한 그런 이 세모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어느 빈 공간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음식의 귀중함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플라톤이 정리한 행복의 5가지 조건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자신이 원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수 있는 능력의 체력, 연설했을 때 총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언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풍족하고 더 크고 더 완벽하고 더 뛰어난 그리고 더 아주 온전한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상술로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끌어들이고 또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단지를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할까? 여러분 전단지 받아보았지만 전도지나 전단지 보고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받으면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꾸겨서 오히려 보라는 듯이 그 앞에 던져버리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했지만 대상을 차지한 사람은 한 대학생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안 보이게 구긴 듯 접어서 주면 무엇일까 궁금해서 펼쳐보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 채용이 되어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할까?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할까?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전도였던 열정 아니면 구원받음의 기쁨, 감격은 사라지고 프로그램만 난무하고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보다는 수평이동으로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의 출석교인을 늘리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 앞에서 하는 연합 성가 음악 예배는 뜻깊은 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체교회 큰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성가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런 탤런트 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연합성가대, 목사 사모합창단, 그 다음 직분자 합창단 이런 것을 통해서 연합의 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게 되어서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난 6월에 저는 파시픽 스쿨 오브 릴리전 GTU에서
대학교에서 여는 Sexual Ethic and Boundary Issue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목사는 3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4년에 한 번씩 그 섹슈얼 에틱 수업을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섹슈얼 어뷰즈나 허레스먼트 같은 이슈가 나오면 교회에도 선교에 많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애에도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이수합니다. 그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먼저 악수를 내밀지 않으면 악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 신도가 먼저 허그를 요청했을 때 허그에 응하십시오. 허그에 응하더라도 목뼈 뒤로 손이 가면 섹슈얼 어뷰즈 좀 허레스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목뼈 뒤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 어깨만 부딪히십시오. 그 다음에 여자 신도랑 같이 나이에 불문하고 한 차를 둘이만 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방을 물론 혼자 가는 것도 안 되지만 예배당 말고 사무실에서 문을 열어놨다고 할지라도 여자 성도랑 둘이만 상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4번 이상 동일한 사람을 상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문제에 3번 이상 만나서 4번째는 반드시 전문가에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바운더리 이슈라고 하는 것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 참석한 분들이 모두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발표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모두가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교인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Everyone wants to change, to grow their church without any change.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 탄생의 모습을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출발이 어떠했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부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그들의 삶의 신앙의 열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 성장이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용어를 몰랐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교회 성장 또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60, 70년대 교회 성장이 막 이루어질 때 교회의 경쟁도 없었고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저 말씀 사경에 이런 식으로 심령대 부흥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신앙생활의 초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신앙생활을 자신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기를 바랬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밖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바꿔진 것이 이런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런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교회 부흥을 꿈꾸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글로벌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칭송을 듣고 교인들이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를 볼 때에 대부분 4가지 정도를 생각해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좋고 건물이 아름답다, 조명과 마이크 시스템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이 지역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참으로 질서가 있고 화목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 어른들을 대접을 잘하고 질서가 있고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도 아마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부흥이 될 것입니다만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또한 무엇인가 이 사역의 결과, 능력, 실력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보내고 아니면 단기 선교를 보내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해 나갑니다. 그런 교회 사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본질에서는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교회에 가면 참으로 아름답고 또는 믿음에 좋은 교인들이 많고 은혜롭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는 적어도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교회 모습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하고 갈망했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성령이 임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신앙 열정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 자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교회에 또는 그 초대교회의 심령 속으로 그 문화 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를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가톨릭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 데이아르 드 샤르덴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적어도 3가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퓨리티, 순수성이라고 얘기하고 순결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차리티, 정말로 자비심, 사랑 이런 걸 얘기하고 세 번째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악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도 자기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표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저런 말씀에 감화가 되어서 인격이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한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4가지 단어로 요약 묵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두려움과 칭송이 공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3절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7절 말씀에는 그것이 칭송으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저대 세계를 저대 교회를 보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급수적으로 그들의 열정이 뜨거워졌고 성장하게 되었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과 이사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운행하심이 그들이 증거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아무도 그 설교가 어떻다든지 왜
베드로만 설교해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질문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도가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헌금이 줄고 출석 교인이 주는 것이 큰 위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홍보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밖에서 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니면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 역사와 전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눈물 뿌려 우리가 선교 아니면 눈물 뿌려 선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당당하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때 저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칭송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두려움의 증거가 나타나고 밖으로는 칭송이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이민자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도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추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때가 교회의 회복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가 더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몸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 나눔과 기쁨이 넘칠 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냉정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내려서 소금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가 칭송을 받기는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묵상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령을 체험한 이 공동체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라고 하는 것, 그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변화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가능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못할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너무 많은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본능적으로 베풀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싸우면 평생을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저녁을 먹을 때에는 모든 피로가 풀리고 또 싸우더라도 집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만 옆에 다른 낯선 분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깜짝 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낯설고 무한하겠습니까?
와싱턴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시다 감독님이 되신 조용진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뉴욕 5번가의 성 바돌로메 교회에서 막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의 교회에서 맨 앞자리에 모자를 둘러쓴 한 신사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안내위원이 먼저 가서 여기서는 모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모자를 벗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두 번째 안내 사역팀 위원장이 가서 모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본당에서 모자를 벗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나는 벗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난 사람이 여성회 회장이 가서 그분이 권했는데 나는 벗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모 회장쯤 되는 분이 가서 강제로 모자를 벗으려고 딱 잡았더니 모자를 탁 불러서서 벗을 수가 없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입장, 성공회의 입장이 이렇게 사제와 성가대원과 이렇게 촛불을 도마하는 이런들의 목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입장할 때 그가 모자를 벗어서 무릎에 올려놓더랍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사람이 예배 끝날 때만 기다렸습니다. 끝날 때 그를 잡아서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권유할 때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나는 평생 성공의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교회에 온 지 내가 2년이 되었는데 한마디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모자를 쓰고 앉아있었더니 네 사람이나 말을 걸어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우리가 다가가는 것 한두 번이 아니라 관심 있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점심을 초대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집이라 옷장을 보여줬습니다. 옷장을 열어봤더니 수백 벌의 아름다운 옷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옷이 많아서 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친구 절대 데려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가져가 봐.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장남만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을 키우면 장남이 알아서 벌어서 밑에 동생들을 키우니까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감 느끼십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본능적으로 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라고 하는 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에게는 김치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유난히 고추장과 김치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특별히 잘 안 나옵니다. 성지순례 가면 제일 인기 많은 게 라면과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목회할 때 여성교회 선교학교를 갈 때 여성교회 회장이 김치를 자기가 한 끼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김치를 싸와서 그 식당에서 나오는 그 스테이크와 김치를 밖에 나가서 진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 안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 데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남을 섬기게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못할 뿐이지 그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까 말까 기도하고 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그 부름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피터킴이 성가대를 하고 저는 성가대원들이 거의 날마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간증을 들을 때에는 성가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인생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모님이 말씀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또 주일이야? 너무 빠르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언제나 쉬지 않고 너무너무 그리웠다는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분과 만남이 중요하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날마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모일 때는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만은 가정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성서학자들, 초대교회학자들은 아마 맥시멈으로 10가정이 모이지 않았을까. 아이들까지 하면 한 2,30명 모이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작은 모임, 대예배 또는 가정에서도 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교제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일만으로 부족했습니다. 또 이것 가지고는 더 부족해서 또 나누고 싶었고 또 나누고 또 거리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모이고 싶었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감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입니다. 박상훈님이 쓴 내일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스케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어느 꼬마가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를 깎고 그 다음에 깃대를 만들고 그래서 아름다운 배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다 만들었으니까 그동안 땀도 흘리고 손도 다치고 하였지만 너무 아름다운 이 배에 감격을 했습니다. 냇물에 나가서 뛰어보려고 냇물에 나갔습니다. 냇물에 나갔더니 너무 배가 잘 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물살이 너무 빨라서 그냥 멀리 떠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갔더니 어느 상점에 자기가 만든 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엄마랑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저거 내가 만든 배예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배예요. 나에게 돌려주세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배라고 어떻게 아니? 나는 이거 어느 사람에게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는 그 집에 가서 자기의 저금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저금통입니다. 저거 나에게 파세요. 그 주인이 세워봤습니다. 약간 돈이 부족했지만 아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 배를 팔았습니다. 배를 들고 아이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이제 진짜 내 거야.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지만 이제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에서 우리의 핏값을 치루어서 다시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그걸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구약에서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서 내 피값으로 너를 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날마다 모이는 삶의 공동체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순결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날마다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사랑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흉이나 이렇게 봤겠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부한지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해 나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 다른 단어는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전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내밀려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라고 하는 말에는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에게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가고 싶었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교 시간에 갇힌 자리에서 앉은 분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도 식사를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가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한 부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격으로 살아가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 간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큰 교회의 부흥을 꿈꾸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